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4장 1절로 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느헤미야 4장 1절로부터 6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없인 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느헤미야 4장 1절로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느헤미야의 지도 아래 유다와 베냐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예루살렘 성벽에 무너진 것들을 북쪽에 있는 양문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시계 왼쪽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체계적으로 그 구간을 맡은 자들이 공사를 잘 마무리했을 뿐만 아니라 12개의 문을 맡은 자들도 그 문을 잘 건축해서 이제 성을 재건하는 일을 마무리하게 되어졌습니다. 이처럼 그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다시 중건한다라고 하는 소문을 들은 산발랏 그리고 주변에 있는 도비야 즉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에 대해서 적대적 감정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그런 소식을 들은 다음에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1절로부터 이 3절까지는 산발랏과 도비야가 이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한 유다 백성들의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는 일에 대해서 그들에 대해서 비웃고 또 그들에 대해서 어떤 적대적 감정을 드러내는 모습이 1, 2, 3절이고 그런 위협에 직면한 느헤미야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래서 오늘 주시는 4절, 5절, 6절에 있는 말씀은 느헤미야의 일종의 탄원 혹은 간구하는 기도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느헤미야는 이제 산발랏이나 도비야가 이제 자신들이 성을 재건하는 일에 대해서 방해하거나 비웃거나 하는 그런 것을 보고 그들과 다투기보다는 이 일을 시작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 문제의 해결을 논한다라고 하는 것. 즉 그래서 그 어려운 현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정치적으로 보게 되면 느헤미야는 왕의 조소를 내밀면서 산발랏이나 도비야 등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일에 방해하는 자들과 논쟁을 벌이거나 그들을 정치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일체하지 아니하고 그는 이 일의 시작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 성을 다시 쌓는 일을 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님 선하신 능력으로 그 모든 일들을 지금까지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 문제의 해결을 자신에게 주어진 어떤 권력이나 자신에게 주어진 어떤 정치적인 힘이나 이런 것으로 해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 정말 하나님의 구원,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을 믿기 때문에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느헤미야는 4절에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고 또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즉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들이 서로 누구를 괴롭힌 것처럼 그들에게 그것이 돌아가게 해달라. 그리고 그들의 악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죄를 도말해 달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 즉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는 일에 대해서 비아냥거리고 특히 그 일을 행하는 유다 백성들이 연약하고 할 수 없다라고 비웃는 것은 결국은 주님을 노하게 하는 것이니 하나님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말아달라고 간구하는 내용이 4절, 5절, 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을 믿는 성도라면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이라는 확신이 있으면 그 일에 방해가 되어지는 것, 어떤 장애가 있을 때 그것을 내가 해결하려고 애쓰고 설령 나에게 어떤 능력이나 어떤 힘이 있다 해서 그것을 내가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되고 그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 그것을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1절을 보게 되면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오늘 주시는 비웃다라고 하는 말은 불가능한 일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것. 그래서 산발랏이 유다 사람을 비웃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유다 사람들이 그 일을 할 수 없다라고 할 뿐만 아니라 이 산발랏이 그 유다 사람들의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모독하고 인정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어졌고, 그래서 오늘 그들이 유다 사람들을 비웃는 구체적인 이야기가 2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말하기를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에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번역한 새 번역에 보면 심도 없는 유다인들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거냐, 이 성벽을 다시 쌓는다고 여기에서 제사를 지내겠다는 거냐, 하루 만에 일을 끝낸다는 거냐, 불타버린 돌을 흙더미 속에서 다시 꺼내서 쓸 수 있다는 거냐라고 빈정거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일은 현실성이 없는 것이고 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빈정거린다 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누군가가 행하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누군가가 확신 속에서 일하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우리가 빈정거리거나 그 일이 이루어짐을 믿지 못하는 것은 결국은 그 일 뒤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미약한 유다 사람들, 즉 산발랏의 입장에서는 이 유다 사람들은 주로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사람들, 그래서 그들은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아무런 힘이 없는 자들인데 그들이 도대체 여기서 성을 다시 건축한다는 것이 무슨 일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산발랏은 이 유다 사람들을 함부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 말 속에 나타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이 미약한 존재이지만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그 사람의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볼 줄 알고 그래서 그가 하는 일이 우리의 이성적 생각, 합리적 생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뒤에 계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이 세상의 모든 일들에서 우리는 그 사람, 그 단체, 그가 가지고 있는 보여지는 능력만을 가지고 그 일을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라고 판단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찌 보면 그들의 판단이 맞을런지 모르지만 믿음 안에서는 바람직한 자세는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나는 할 수 없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은 얼마든지 이 일을 할 수 있게 하신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산발랏은 미약한 그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오늘 주시는 6절에 보면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이 성을 중건하는 일이 재건하는 일을 성공했다는 거예요. 미약하다고 생각했는데 성공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선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을 도우셨기 때문에 산발랏의 눈에는 미약하게 보였지만 그러나 그들은 능히 그 일을 완성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특히 믿음의 사람들은 외적으로 보여지는 것이 그 사람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이면에서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인정하고 또 그것을 볼 줄 아는 사람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처럼 외형적으로 미약하다 해서 그 사람들을 비웃고 업신여기는 그런 빈정거리는 그런 자세는 믿음의 자세가 아니라 그 뒤에 있는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하심을 볼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유다 백성들 뒤에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니까 그들이 이 성벽을 다시 쌓는다고 이 성벽 쌓는 일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여기서 제사를 지내겠다는 거냐? 즉 무너져버린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이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무엇을 알지 못했냐면 지금 느헤미야가 성전과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는 일이기에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 만에 일을 끝내겠다는 거냐? 즉 그것을 보니까 매우 그들의 일하는 것이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그리고 일시에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그 일을 했던 것을 우리가 짐작하게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에서 이 산발랏이 보기에 저러다가 저 사람들이 오늘 하루 중에 저 일을 다 끝내겠다 이렇게 느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루살렘 성벽의 북쪽, 서쪽, 남쪽 그리고 동쪽 그리고 그 지역들 그리고 문을 증권하는 사람들을 다 나누고 특별히 예루살렘 성의 동쪽의 지형이 좋지 않은 곳에는 세밀하게 나누어서 그 일을 하게끔 해서 그런 것을 보니까 저것을 하루 만에 일을 끝낸다는 거냐 이런 생각을 갖게 했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자발적으로 이를 행했기에 그런 생각을 갖게 했고, 그리고 불타버린 돌을 흙더미 속에서 다시 꺼내서 쓸 수 있다는 거냐. 그러니까 이것을 전문적으로 리뉴직 과거의 건축 재료로 건축 자재로 사용되어졌던 것이 무너졌지만 그것을 다시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 밖에서 많은 건축 자재의 공급이 필요 없습니다. 불탄 돌들을 흙더미 속에서 꺼내서 그것을 재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이 산발랏은 유다 백성들,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한 유다 백성들의 공사하는 것을 보니까 믿겨지지 않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일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저희들이 저런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라고 그들을 조롱거리고 빈정거리고 비웃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어떤 한 개인의 이면에 계시는 하나님, 그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이면 그 일을 이루시는 건 그의 능력,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뒤에 계시는 선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이 그와 함께함으로 어떤 일도 이루게 하시는 분임을 인정함으로 주의 일을 하는 자들을 비웃거나 빈정거리는 삶을 살면 안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되겠고, 더 중요한 것은 3절에 이제 암몬 사람 도비아가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려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산발랏 옆에 있던 도비아는 이제 산발랏이 하는 말에 장단을 맞추기 위해서, 이제 산발랏은 유다 백성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들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니까 거기에 덧붙여서 지금 그들이 쌓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는 그런 보잘것없는 것이라고 장단을 맞춤으로써 결국 암몬 사람 도비아는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그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자들을 무시하고 비웃는 그런 일을 행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와 친구하고 누구와 함께 있느냐는 그 사람의 삶을 바꿉니다. 산발락과 같이 유다 백성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과 그들의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알지 못하는 자와 함께 있는 도비아는 그 역시 마찬가지로 유다 백성들이 건축하는 예루살렘 성벽에 대해서 하나님이 도우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져 버리고 말 것이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하나님 하시는 일을 그가 빈정거리고 비웃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를 짓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에 어떤 친구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주변에 있는 자들, 특별히 목회자가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으면 그 교회의 성도들은 똑같은 입장이에요. 그래서 그 목사는 항상 말해요. 우리 교인들은 움직이지 않고 들어먹지 않는, 그런데 그거는 결국은 자기 자신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기에 그렇게 배웠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암몬 사람 도비아는 항상 그가 주도적으로 나서서가 아니라 산발랏에 대해서 비를 맞추기 위해서 그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에 대해서 비아냥거리고 그가 믿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도우시는 그 성벽에 대해서도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고 만다라고 하는 이런 말을 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내 주변에 있는 친구가 어떤 친구인가, 나로 하여금 더욱더 믿음 안에서 더욱더 하나님에게로 가까이 가는 것을 도와주는 자인가, 아니면 나의 신앙을 비아냥거리고 내가 주께로 더욱더 나가기를 결단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비웃거나 비아냥거리는 자는 아닌가.
만약 비아냥거리고 비웃는다면 그는 끊어내야 돼요. 그는 아무 도움도 되어지지 않는 자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오히려 그로 말미암아 내가 나쁜 영향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을 살아가며 사람들은 자기에게 어떤 어려운 일들이 생기면 항상 그 일을 주변의 사람이 어떻게 해결했는가를 봅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해결한 사람과 사람의 방식으로 해결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를 따를 것 같아요? 대다수의 사람은 사람의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을 따라가게 되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결하는 방식을 따르지 않아요. 그래서 그는 그 세상의 방식으로 따라간 사람들을 따라가요. 결국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금을 납부하는 일들도 보면 누군가가 탈세하거나 세금을 안 내는, 그래서 그것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여지면 자기도 나도 세금을 철저하게 잘 내야 되겠다고 생각했다가도 그런 사람들의 무리에 함께 있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남들은 다 그래 라고 하는 말로 그들은 악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들이 알지 못하는 딱 한 가지가 있어. 그것은 마지막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마지막 심판. 그래서 그들이 잘 되는 것 같은 것은 하나님이 그들이 돌이키기를 바라면서 기다리시는 기간이지 그들의 행위를 인정하시고 허락하신 것이 아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징계가, 하나님의 심판이 더딘 것을 통해서 저래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우매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도비아와 같은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 주변에 산발락과 같은 사람과의 관계는 단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 우리가 그를 주께로 인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가지고 달려들지 않는 다음에는 우리가 그의 생각에 물들기 마련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셔서, 지금 나에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저가 말하는 것은 지금 나를 위로하기 위해서 하는 소리지 저게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야. 이걸 분명히 알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는 사람을 따라가야 그가 잘 살아가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산발랏 주변에서 산발랏의 비위를 맞추기 위한 도비아의 자세는, 산발랏이 유다 백성들이 행하는 모든 일을 비웃고 그것에 대해서 빈정거리니까 그 역시도 비아냥거리고 빈정거려서 이 돌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그래서 우리가 내 삶의 주변에는 어떤 사람들인가, 그리고 내가 믿음 생활하는데 내 주변에 있는 성도들이 내 믿음을 지켜가는데 도와주는 사람인가 방해하는 사람인가를 잘 보고, 방해하는 사람이라면 끊어낼 줄 아는 것이 믿음이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의 관계를 유지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욱더 힘을 다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기막힌 현실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4절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즉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기에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업신여기고 그들을 아주 빈정거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즉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그들이 즉 산발락과 도비아가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세요. 예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는 것은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받게 하기 위해서요. 즉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주님에게로 인도되어지지 않고 죄가 남아있다면 그 죄는 심판받아요.
그러나 그가 주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자복하면 주님은 그 죄를 덮어두시고 용서해 주시고 없애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이걸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담당하고 있는 자신과 자기 백성들에 대해서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욕하는 자들의 죄를, 그들이 그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의 죄를 덮어두지 마시고 도말하지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다라고, 하나님을 분노케 하셨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시는 일을 조롱하는 그런 삶을 산 자를 그냥 내버려 두지 말아 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들여 일했다, 열심히 일한 결과로 예루살렘 성벽이 맞춰지고 높이가 반을 쌓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6절에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벽을 쌓는 것을 완성했다라고 하는 그런 감사도 있지만, 또 하나 하나님 앞에 절반밖에 쌓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자신들의 부족함을 아뢰는 내용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느헤미야의 성벽 공사를 방해하지만 산발랏이나 도비아가 비아냥거리고 빈정거리고 그들을 모욕하고 욕하긴 하지만, 그러나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힘입어 그 일을 완성하게 되어졌음을 구하고, 또 그렇지만 자신들이 행한 일은 완전하게 이룬 것이 아니라 반밖에 이루지 못했음을 구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4장 1절로 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우리 앞에 있는 방해가 있을 때, 내게 있는 힘, 내게 있는 능력, 내가 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 일을 해결할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의 성벽 공사는 느헤미야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이셔서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이 일을 행하시기에 하나님에게 아뢰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일을 행할 때에 어떤 어려움이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우리의 능력, 내가 할 수 있는 힘으로 무엇을 해결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모든 일들을 행할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한 사람이 보여질 때 그 사람의 외형적인 보여짐으로 그를 비아냥거리고 업신여기다가는 자칫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모욕하고 욕하고 업신여기는 죄를 범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우리의 영의 눈이 뜨여져서 그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볼 줄 아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